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혹시 내 기도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기다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종종 고난보다 기다림을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하지만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절반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서 숨고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만 보면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안정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광야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만도 드러납니다. 두려움도 드러납니다. 욕심도 드러납니다. 광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는 목적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응답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성경 속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성경 속 사람들도 기다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땅은 조용합니다.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터집니다. 뿌리가 내려갑니다.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일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사랑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방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늘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빨리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끝났을 때 사람은 달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남기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멈춘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이 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